영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56쪽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정능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이의 삶을 보면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이 드는 반면에 어쩜 저렇게 어리석을까라고 생각하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자의 사람들, 즉 참 지혜롭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삶을 보면요,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요,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하고 또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가기 때문에 지혜롭다, 또 슬기롭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리석음보다는 슬기롭게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요, 다름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즉,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나 또 나의 이웃이, 또 내 직장 동료가 믿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슬기롭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나의 주변에 하나님을 잘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하나의 그 길을 제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는 로마서, 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을 뽑노라면 로마서 1장 17절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 구절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12장부터는요,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한 것에 그치지 않고요,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나타내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서 그에 걸맞은 삶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슬기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방법에 대해서 권면하기 앞서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은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복음에 대한 이해나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변화가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런 권면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호의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의 하나의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에 대한 믿음과 또한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믿음과 삶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예배당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헌금을 낸 것으로 모든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과정 중에서는요. 아무런 신앙적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생활은 생활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신앙과 생활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생각은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밖에서는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바울은 이 점을 경계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고 그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접 읽은 본문 앞서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자체가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죠. 신앙과 생활 사이, 교회와 세상 사이에 스스로 쌓아놓았던 벽을 허물어야 하겠습니다. 생활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활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생활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 일단 슬기롭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 12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이 없는 것,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먼저 존경하는 것, 열심을 품고 섬기는 것, 인내하는 것, 형제와 이웃에게 잘 대접하는 것, 관대함을 가지는 것, 선의를 베푸는 것, 공감하는 것, 겸손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이렇게 12가지를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12가지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관통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있기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랑은 교회 내 또한 우리 교회 밖에 형제를 배려하는 형제 사랑뿐만이 아니라 손님을 잘 대접하는 손대접, 이웃사랑을 포함하고요. 심지어는 원수도 줄이면 먹이고 또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원수사랑까지 이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신앙생활, 바울이 권면하는 신앙생활의 자세, 슬기롭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은요, 바로 그 사랑이 기준된다라는 것을, 사랑이 원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나의 가족과 이웃과 또한 직장 동료, 내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지내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본문의 권면을 보면 이 권면대로 정말 사셨기 때문에, 먼저 사셨기 때문에 떠오르는 분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거짓없이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신 예수님, 형제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예수님, 소망과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축복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던 예수님, 하나님께 등 돌린 우리도 또한 사랑하셨던 예수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런 또 질문,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나의 삶의 모습은, 나의 삶의 발걸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 드렸던 찬송의 고백처럼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 인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오늘 본문은 제가 어떠한 말을 더해도 사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본문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이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신실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신앙과 생활이 별개가 아니라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신앙이 되는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의 시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고통과 염려 중에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사 이 기간을 잘 견디고 버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힘과 소망이라는 것을 겸손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곳곳에 혼란과 불안, 두려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온 누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기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마음을 환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그 가정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